아멘. 우리나라에 과거에 입양된 아이들이 잘 자라서 한국으로 성인이 되어서 돌아와서 그 부모를 찾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한국에 있는 이 어머니를 찾아서 이 미국에서 입양되었던 아들이 이 한국에 와서 어머니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를 만나서 다시 고국에 들어가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버린 것도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데 아들이 어떻게 살아왔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것이 너무나 궁금해서 아들을 따라서 미국으로 가보았더니 그곳에서는 자기를 맞아주는 양 부모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자녀를 키워줬던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내 아들을 지금까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양아버지와 양어머니가 활짝 웃으면서 이 친어머니를 맞이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의 귀한 선물인 아들을 나하고 같이 키울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다른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형편에서 자신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올려드려야 되는 것은 반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반년 동안 내가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음이 우리에게 있었은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표징은 이 기쁨과 감사가 있느냐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겉으로 나타나는 표징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들의 입술 속에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없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입술에는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 원어의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의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뜻이요, 하나님의 의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감사를 우리가 늘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도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있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감사를 지나치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지나치도록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슬픈 일이 있어도 그 슬픈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입술에서 늘 어떤 순간에든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나 추수 감사 주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어른들은 이 감사보다는 죽겠다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참 기뻐 죽겠다, 아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슬퍼 죽겠다, 이런 죽겠다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죽겠다는 그런 말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을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고 가말리엘 문화생의 문화생이었고 그의 가족은 어느 곳에나 내세워도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잘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험난한 인생의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지었던 이 바울 서신의 전체적인 흐르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기뻐해라,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가 감사하라,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삶의 모습 속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고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범사라는 그 말을 헬라어로 엠판티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들이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라는 그 말은 기쁠 때나 환난 속에서나 역경 속에서나 그 어떤 삶의 순간순간에서도 네 입술에서는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도 감사하고, 내가 고난이 오더라도 감사하고, 내 삶의 어떤 순간 속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내가 어떤 순간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에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내 삶에 고난이 닥칠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항상 집에 와서 이 아내에게 땡깡을 뿌립니다. 아내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남편에게 술을 마시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제발 좀 신앙생활 열심히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이 남편은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이 아내가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이런 일들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좋은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남편이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남편이 술 끊게 해 주십시오. 뭐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내 삶에 감사할 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할 조건도 없는데 감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정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 자기 남편이 술을 많이 먹고 집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 남편을 보니 속에서 우라통이 터집니다. 아이고, 저 남편을 보고 감사하라니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목사님이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감사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 남편이 골골거리지 않고 술을 마실 정도로 건강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저토록 많이 취해서도 집에 찾아올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또한 특별히 토요일 날 술을 많이 먹어서 주일날 꼼짝도 못하도록 만들어서 내가 주일날 마음껏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는 감사의 조건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남편이 잠에서 잠깐 깨었습니다. 목도 마르고 화장실도 가야 돼서 눈을 떠보니 자기에게 바가지를 끌어야 될 아내가 계속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술을 많이 먹고 집에 찾아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한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를 계속 듣고 나니까 이 남편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았다. 좀 고마해라. 내 내일부터 교회 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예화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내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늘 근심에 쌓이고 걱정에 쌓이고 내게 염려가 쌓인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를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있느냐고 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있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여기 보면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나에게 지금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실 것을 미리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감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망보다 불평보다 내 괴로움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없는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입술의 고백대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도 보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내가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봐라. 그러면 감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한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어떤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네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구주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망을 응답해 주십니다. 부모가 그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부모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요구할 때에 모든 것을 들어고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찰스 오토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많은 축복을 헤아려 보라. 그리고 하나씩 이름을 대어보며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복을 한번 헤아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지 그 복에 대해서 내가 놀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나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면서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을 몇 가지 들어보게 됐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에 늘 풍요롭게 살아왔던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경의 온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봉다리살을 늘 사 먹었던 그 집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이 가장이 열심히 일을 해서 한 달 정도의 살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집에 가서 한 달치 양식을 갖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살집 주인이 넉 달치의 양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놀라서 왜 한 달치 양식을 갖다 달라 그랬는데 왜 넉 달치 양식을 갖다 줍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도 속이지 아니하고 얼마나 근면하게 살아가지 내가 잘 압니다. 넉 달치 양식을 줄 테니 돈이 있을 때마다 천천히 갚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양식을 주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집에 그날 저녁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넉 달치 살을 다 도둑 맞았습니다. 참 한 달치 양식만 갖다 주었으면 한 달치 양식을 잊어버리는 게 될 텐데 넉 달치 양식을 갖다 주어서 넉 달치 양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은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우리들이 감사함을 찾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5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살집 주인에게 신용을 얻은 것을 감사하자. 참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살집 주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나를 이렇게 좋게 봐서 이래 살을 준 것에 우리가 감사하자. 두 번째는 도둑이 야속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니 그것도 감사하자. 세 번째는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려워도 도둑질하는 마음이 안 드니 그것도 감사하자. 네 번째는 육의 양식이 도둑 맞았으므로 영의 양식을 도둑 맞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나님이 경고 주심을 감사하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또 다른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기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감사하자.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거기에 감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 내 삶에서 소소하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 봐야 될 것은 나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내 발로 이 교회에 찾아올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순간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신경통이 있어서 아파도 내가 아프다는 것은 나에게 신경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내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삶의 건강을 지켜주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내가 어느 곳에든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기에 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제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을 통하여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또한 우리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을 돌이켜보면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그 속에서는 분명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해 주셨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함을 우리가 헤아려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것만 감사하고 기쁜 것만 감사하고 잘된 것만 감사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만한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만한 가정 주심을 감사하고 말은 잘 듣지만 나에게 자식이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모든 살아오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복음성가 중에서도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전혀 없네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삶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는 큰 것을 이루지 않더라도 매 순간순간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 것, 우리가 그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원망보다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니함을 얻는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실 때 가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기쁜 마음으로 제 옆에 앉아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싫어해서 내 주변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구주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매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내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나에게 자식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내 삶에 터전을 주시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정도 주시고 내가 마음껏 승리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감사절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것을 헤아려 보며 감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같이 천한 인생도 주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내가 지금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쁜 삶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이
나에게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천국의 비밀을 나는 알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야. 참 슬픔 가운데서도 그들은 감사하고 있어.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해.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나를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의 삶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에 대한 일화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노예선의 선장으로서 그는 수많은 노예를 잡아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는 평생 노예복을 입고 예수를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차가운 이 노예복을 입고 그는 설교할 때에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그는 찬송가 305장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큰 죄악에서 건져주신 주 은혜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의 은혜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들 이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만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의 공포가 있고 그가 죽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페인 제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열병을 앓다가 의사의 잘못된 처방을 통하여서 그는 평생 장님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 젊었을 때 그는 늘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나는 왜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인가? 왜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하느냐? 나의 눈을 멀게 하는 이 의사를 나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그는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원망의 마음 속에서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진정한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을 살려주셨구나라는 그런 삶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이 찬송의 가사가 바로 이 제니 페인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찬송가 288장에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으로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잘못 치료하여 나를 소경으로 만든 그 의사를 내가 만약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소경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소경이 되어 앞을 못 보아서 깊은 영성이 개발되었고 그리고 나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를 소경으로 만든 의사에게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성도는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은혜에 깊은 감사하며 우리가 기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누가 우리를 선택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누가 선택하여서 자녀 삼아주고 누가 선택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 공로 없는 인생이지만 아무런 그런 흠모할 만한 인생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저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예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중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적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공로의 은혜를 힘입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크신 은혜요 보살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범사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 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나는 이 현상, 이 환경 속에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 건강을 주신 것, 나에게 자녀를 주신 것, 가정을 주신 것, 우리에게 이 귀한 교회를 주시고 이런 믿음의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비천한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며 은혜를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맥주 감사 주일, 우리가 감사가 떠나지 않는다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항상 그 입술에는 기쁨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화를 내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웃으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본받아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